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일 겁니다. 소위 말하는 too much information, TMI라고 그렇게 약자로 이야기하기도 하죠. 굳이 알아도 되지 않는 아주 세세하고 깨알 같은 정보들이 사람들의 정신을 때로는 어지럽게 합니다. 더구나 이런 정보들 가운데는 서로 상반된 정보들, 서로 다른 정보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그른 것인지조차도 사실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특별히 유튜브라고 하는 것인데, 이 유튜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클릭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돈이 되기도 합니다. 광고주가 따라붙고, 그러다 보니 정말로 이것이 유익하고 깊이 있는 정보, 이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선정적이고 얼마나 자극적이고 얼마나 때로는 혐오스러운가,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하죠. 얼마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르거나 아니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런 정보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런 정보를 유튜브에서 한번 클릭하면 이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과 유사한 사이트와 정보들을 쫙 한꺼번에 우리에게 몰아다 줘요. 그러니 한번 거기에 빠지면 정신없이 클릭하면서 정보를 얻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을 소모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것은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오히려 모르는 것이 악이다 라고 하는 말이 맞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조사해 보면 대부분의 지금 청소년 아이들이 얻는 지식의 90% 이상은 유튜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떨 때는 서너 시간, 아니 그 이상으로 유튜브를 서핑하면서 그것을 보는 데 시간을 보내게 되죠.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서 우리 교회도 어쩔 수 없이 유튜브를 지금 활용하고 있다가 보니 이제는 이런 정보의 홍수, 피할 수 없는 큰 흐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TMI, 너무나 많은 정보라고 하는 것, 때로는 우리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얻는 지식이 너무나 단편적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몇 분 아니면 몇 초 안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지식들은 지극히 단편적입니다. 대학원에서 강의를 해보면 아이들이 참고 도서를 예전에는 찾으려면 그것을 다 검색하고 읽고 그래야 했는데 이제는 그냥 네이버 지식 검색에 들어가 가지고 한 5분도 되지 않아서, 5분이 뭐예요? 어떨 때 1, 2분 만에 그냥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지식으로 바꿔놓는 것을 보면 지식이 너무 단편적이고 얄팍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참된 정보와 거짓 정보가 뒤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이크 뉴스라고 이야기하죠. 거짓 정보가 난무해서 도대체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인가, 어느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 어느 것이 우리에게 참된 것인가, 이것들을 구분해 가기가 점점 힘든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홍수가 나면 놀랍게도 물에 그 세상 속에서 마실 수 있는 물을 찾기가 어려운 것처럼 우리는 지금 어쩌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올바른 정보를 얻기가 어렵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거짓과 참, 바른 것과 바르지 아니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과 우리의 영혼에 해가 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안목과 눈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정말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의심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교회도 수십 개 아니 수백 개의 교단이 있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마다도
같은 것 같지만 다르고 우리는 그 차이를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에 나온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인도에 있는 어떤 아버지가 자기의 딸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남자와 사귄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자기의 딸을 죽였어요. 그걸 명예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지금도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달릿이라고 하는 불가촉 천민 같은 사람은 거의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의 딸을 참수했어요. 목을 잘라 죽였단 말입니다. 정말 이 정도면 여러분 경악할 일입니다. 그런데 태연하게 그 일을 벌이고 경찰에 자수했어요. 눈꽃만큼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정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집안을 지킨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고도 태어난 것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의 행동의 뿌리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틀린 생각, 나쁜 생각, 이런 생각들이 시간이 되어지면 결국에 그것은 틀린 행동이나 나쁜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참된 생각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바른 행동, 참된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면 너는 틀렸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투게 되어지고 진영이 생기게 되어지죠. 아마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가장 그런 홍역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따라서 우리는 늘 내 생각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늘 내 스스로를 반성하고 자기를 돌이켜볼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비추어 보고 주님의 삶으로 내 삶을 비추어 보고 자기를 그렇게 반성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면 우리는 그저 떠돌아다니는 정보에 이끌리거나 아니면 짧은 생각에 우리는 쉽고 아주 단편적인 행동으로 우리의 인생을 망칠지 몰라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예수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 앞에 깊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어 있어요. 예수를 생각하되 깊이 생각하라. 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예수를 생각하되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이 생각해야 될 시대가 아닌가.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지금보다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교회를 바라볼 때도 지금보다 더 깊은 생각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예수를 바라봐도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단편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바라봐도 깊이 있게 예수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사회를 바라봐도 그냥 유튜브에서 얻어지는 몇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도 지금보다는 더 깊이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살면서 생각이 깊다라는 말을 종종 쓰죠.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이면의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참 생각이 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인생은 네가 듣는 게 다가 아니야. 진실은 어쩌면 그 이면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는 생각이 깊다라고 이야기하죠. 자기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을 생각하면 우리는 생각이 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내가 얻는 이익들, 그것에 눈멀어 있으면 너는 왜 이렇게 생각이 짧니? 생각이 얇니?
남도 생각해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복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생각이 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먼 미래를 생각할 때도 우리는 생각이 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고난스럽지만, 지금은 좀 고통스럽지만 참고 이기는 거죠. 마치 요셉처럼 지금 내가 노예로 팔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 있는 고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볼 수 있는 그런 깊은 신앙이 있는 겁니다. 지금 눈앞의 것보다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깊은 신앙.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는 생각이 깊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당장 감정이 휩쓸리지 아니하고 조금 더 차분히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생각이 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젠가에 깜짝 놀랐어요. 정읍에 있는 내장사죠. 대웅전이 홀라당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참 가슴 아팠어요. 물론 그게 몇 번의 화재를 거쳐가지고 국보급은 아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웅장한 대웅전이 내장사 대웅전이 타버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3개월 전에 왔던 승려가 기거하다가 다른 사람하고의 다툼이 생겨가지고 홧김에 술 먹고 불 질러버리고 만 거예요. 승려가 술을 먹는다는 것도 그렇지만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홧김에 그냥 거기다 불을 질러버리고 만 거예요. 자기의 지금 감정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수양을 해야 될 승려의 태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만 생각이 깊었더라면, 득도 해탈까지는 아니라도 조금만 생각이 깊었더라면 차라리 주먹 다짐을 하고 말지. 어떻게 이러면 그것을 다 불질러 버릴 생각을 했겠어요. 자기의 감정 휩쓸려 버리고 만 거죠. 우리는 생각이 너무 짧다, 너무 얕다, 너무 단순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감정이 휩쓸리지 아니하고 차분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이 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우리는 TMI, 너무나 많은 정보 속에서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예수를 생각하라라고, 그것도 깊이 예수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영적이 돼야 하고 우리는 지금보다 조금 더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미래는 지금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바라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는 이 모든 현실들, 정보의 홍수들, 벌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좀 더 깊은 신앙, 깊은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안에 30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50년, 60년 신앙생활에 왔던 것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이 예수에게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먼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지금보다는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됩시다. 본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저 단순하게 귀로만 듣는 것으로 그것만으로는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들리는 이야기들이나 우리들이 보는 것들이 너무나 얄팍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그저 귀로만 듣는 신앙이 있어요. 그저 문자에 얽매이는 신앙이 있습니다. 글자에 얽매이는 신앙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율법을 잘 지키니까 말이죠. 그 문자에 갇혀있는 이야기들을 잘 따라가니까 우리만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들은 사실 율법의 글자는 지켰을지 모르지만 율법이 담고 있는 의미, 그 신앙의 깊은 의미는 놓쳐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 제사라고 하는 것, 신약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
그것도 일종의 그런 것 아닙니까? 번제 제사 예배의 가장 큰 의미가 어디 있어요? 나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데 있는 겁니다. 예배의 의미도 사실은 거기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게 예배의 가장 큰 본질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라 그저 정해진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것, 그 자리에 내 몸이 가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수양의 기름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번제가 아니다. 나는 이제 그런 것들에 질렸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다. 너희들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11조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에게 바치면 그것으로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알고 보면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진짜 참된 의미는 내게 허락하신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과 함께 나눔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어쩌면 11조의 정신입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는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자기의 분깃이 없는 사람들, 아마 지금의 이야기로 따진다면 정말로 어렵고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들과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은 11조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예요.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난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생각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묵상하는 사람을 늘 어느 순간에라도 그것들을 되새김질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아십니까? 묵상은요, 하면 할수록 그 깊이가 달라집니다. 제가 목회를 30년을 넘게 했는데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을 읽었으면 몇 번을 읽었겠어요? 아마 좋게 수십 번을 읽었을 겁니다. 좋게 수십 번을 읽었을 거예요. 어떤 귀절은 1년에 한 200편을 설교한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30년을 설교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귀절은 정말 종이가 다를 때까지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읽으면 어떨까요? 의미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목회하면서 그 경험과 그 허물과 그 목회의 시간들, 거기에서 쓰라린 어떤 좌절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제가 첫 목회를 했을 때의 지금 설교를 보면 좀 이렇게 깊이가 없을까? 저는 여러분 30년 동안 설교를 다 모아놓고 있거든요. 어떨 때 보면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밖에 묵상을 못했을까? 그때는 나이가 어렸지. 그때는 인생이 뭔지 몰랐지.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깊이 있게 경험하지 못했지. 달라져요, 여러분. 묵상은 가면 갈수록 우리를 깊이 있게 만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보다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합시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이 순간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주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은 우리의 생각과 깊이를 넓히지 않으면, 우리의 폭과 그 깊이를 가져가지 않으면 그 뜻을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깨달아도 자기 방식으로만 깨달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진리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식으로, 내 식으로만 성경을 이해하고 내 식으로만 성경을 깨닫고 마는 겁니다. 차라리 안 깨닫는 게 낫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낫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성경을 깨닫고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의, 주님의 행위 가운데서도 완전히 상반된 행위가 있어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12장,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주님이 성전에서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노끈을 만들어서 이들을 채찍으로 다 내리치셨어요. 그리고 다 내쫓았습니다. 너희가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구나. 분노를 참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말으셨어요. 아마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오늘날 목회자나 목사가 이렇게 행동한다면, 교회가 타락한 걸 보고 이렇게 행동한다면 그는 출교를 당하든지 목회를 못했을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래서 죽음을 당하기도 했지만 말이죠. 불의를 보고 참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적인 행동을 보고 마태복음 12장 34절 이하의 말씀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악한 것이 나오는구나.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을 피할 줄 알았더냐?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과격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혁명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동시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까지는 마지막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가늠하다 잡혀있는 여인이 있었죠.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돌을 하나 둘씩 다 놓고 돌아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돌아가라. 하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아마 오늘날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론이 들끓고 이 사람은 아마 매장당하고 말 겁니다. 요즘 학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회가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여인을 용서하셨어요. 일생은 나쁜 죄를 저 십자가 우편에 달린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죄의 대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무도 용서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셨어요. 아무도 도전하지 못하는 권위에는 채찍을 들고 도전하셨다가 죽음을 당하셨지만 아무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오히려 감싸시고 오히려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는 분노가 나타나고 어느 순간에는 용서가 나타나고 어느 순간에는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어느 순간에는 정의를 말씀하시고 주님이 어떤 순간에 분노하시는지 주님이 어떤 순간에 용서하고 계시는지 그 깊은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한 모습만 갖다가 그것이 주님이 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하신 교훈을 놓치게 됩니다. 왜?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은 분명히
한 손에는 정의를, 한 손에는 사랑을, 한 손에는 분노를, 책망을, 또 한 손에는 용서와 자비를. 언제 우리는 어느 것을 쓸 것이냐?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불의한 상황을 보시고 불같이 분노하시고 책망한 것을 보시고 사람들의 모든 잘못을 조금도 용서 없이 분노하고 책임을 묻는다면 과연 용서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반대로 불의한 것을 보고도 덮자,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불의한 것을 보고도 허물을 덮고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 위선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불의에 맞서 목숨 걸고 싸웠던 예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 겁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지 아십니까? 무조건 남의 허물과 잘못은 분노와 책망으로 다스리고 내가 잘못한 것은 용서와 자비를 바랍니다.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남들의 허물은 아주 잔인할 정도로 책임을 물어요. 내 잘못은 그럴 수도 있지, 용서해줘. 물론 여러분, 주님이 개인적인 실수나 허물 그리고 죄들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랬던 것과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죄악들, 그런 불의들은 조금도 용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오늘날처럼 복잡한 사회 속에서는 개인과 사회 사이의 죄악을 구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그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만 합니다. 사실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금의 문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기관이 와서 물었어요.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안 내는 것이 옳으냐.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주님은 오히려 데나리온을 가져와 봐라. 여기에 누구의 그림이 있느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사람의 것은 사람에게. 정말 놀라운 지혜죠. 단순한 지혜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지금 그런 지혜가 필요한,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이 이야기는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말하죠.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결정할 때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 주님은 무엇이라고 하셨을까? 주님은 왜 그러셨을까? 지금은 참아야 한다면 왜 참아야 하는 것인가? 지금 행동해야만 한다면 왜 행동해야만 하는가? 과연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저 내 감정대로, 느낌대로, 눈앞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판단하면 우리는 대웅전에 불을 놓은 그 술 취한 승려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을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온갖 TMI,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바로 이 순간이 예수를 깊이, 내 평생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